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5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이적이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하시며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 거라사 귀신에게 초자연적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심각한 질병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도 죽음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루병 여인의 사건이 마무리되자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 혈루병도 12회. 이것을 염두에 보면 마치 병들어 있고 죽은 것 같은 12지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닐까 하고 생각도 됩니다. 질병 가운데 있고 부정함 가운데 있고 죽은 것처럼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이것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결국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주제로 오늘 본문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러한 구조는 그 핵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에 있는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회복시키시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데 몇 년을 앓습니까? 12회를 앓습니다. 혈루증은요, 피가 계속 나는 병이에요. 고치기 힘든 질병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12년 동안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냐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쓰라는 약도 처방받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안 되었죠. 결국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다 허비하였을 뿐이라는 결과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아무 효험도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년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몸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몸뿐만 아니라 이것을 낫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그렇지만 또 낫지 않고, 그런 실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음도 괴로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도 무너지고 생활도 힘겨워졌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무너지고 병이 오래되면 김병에는 장사가 없죠. 그 주위 가족들도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고쳐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경제적인 어려움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여인에게 이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더 힘든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요, 부정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5장에는 이 혈루증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여인은요, 부정한 사람은요,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가까이만 가도 부정하고 옷을 만져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사람과 관계적으로 끊어졌을 거예요. 멀어져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성전에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횟수가 12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 답답하다, 정말 예배하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몇 주 못 갔는데도 이렇게 답답한데, 그런데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생활도 괴로운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성전에도 12년 동안 가지 못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쭉 읽어 나가면서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찾아옵니다. 27절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년이 지나면서 다 무너졌을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전은요, 반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갑니다. 이 뒤로 가요. 걸어갔어요. 이 무리 사이로 간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무리가, 따라가는 이 무리가 자기가 부딪히게 되고 자기를 접촉하게 되면 다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무리가 아니었거든요. 24절 보니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요,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인파가 애워싸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곳 진해에서 벚꽃 축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피는 곳에 갔었는데요, 거기 벚꽃 필 때 가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정말 엄청 몰립니다. 이곳은 그보다 더 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사이로 지금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12년 동안은 남에게 이 부정함을 전해줄 수 없어서 시도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많은 의사도 만나봤고 다 허비했는데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하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결단한 거예요.
무리들에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거 상관할 수 없어. 내 발로 비집고 들어가 보는 거다라고 결정한 거죠. 발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죠.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을 손을 댑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손을 댔을까요? 28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구원,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죠. 그랬더니 12해 동안 앓던 혈루병이 어떻게 됩니까? 29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29절에 보니까 혈루의 근원이 곧 나았어요. 점점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주사를 맞고 좀 낫는 것 같아,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곧 만지자마자 곧바로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요즘 이런 게 어디 있을까요? 단번에 끝나는 거. 사실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료가 된 것을 두 사람이 알았습니다. 한 명은 여인, 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셨죠. 29절에 보니까 몸에 흐르던 피가 12년 동안 흐르던 그 불쾌하던 그 느낌이 말랐던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알았어요.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합니다. 예수님. 31절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애워싸서 미는 걸 보시는데 지금 어떻게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게 이 말이나 됩니까? 라고 3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이었죠. 여인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율법에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 부정한 사람이 만진 사람은요 다 부정해집니다. 자기가 병을 낫겠다고 손을 댔으니 야, 예수님 부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인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자기는 그냥 치료받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니까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요 둘러보십니다. 이게 마치 다 아시는데 그냥 둘러보시는 것 같아요. 제 아이들하고 저랑 이렇게 숨바꼭질 종종 하거든요. 제가 애들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어디 있지? 어디 숨었을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녀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모든 사실을 다 여쭈었어요. 다 말했어요. 그녀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반전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가지 이 여인의 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문을 들었어요. 두 번째, 발로 움직여 갔어요. 세 번째, 손을 댔어요. 네 번째, 입술로 고백했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다 들었을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만났던 의사들, 쏟아부었던 돈들, 괴로운 나날들, 그런데 내가 들었던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죄인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 예수님께 내가 발로 왔고 이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초대하신 거죠. 이게 복음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원래 부정한 사람이 사람이나 물건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반대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죠. 원래는 부정이 오염돼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질병뿐 아니라 죄로부터도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병든 자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부정하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한 행동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의 행동이 그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은요, 네 가지죠. 첫 번째, 듣는 것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가장 슬픈 삶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삶이에요. 만약 듣고 있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이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게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었다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발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오는 거죠. 들음에서 믿음으로, 그 행동으로 계속해서 나아오는 그 생명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손을 대는 겁니다. 부정한데도 예수님 만나면 정결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손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부정합니다. 주님, 손 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손을 대는 거죠. 네 번째는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손을 대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